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구약 성경 805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은 그의 행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도 못하는도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명절을 앞두고 또 바쁜데 또 그리고 멀리 가지 아니하시고 또 쉬는 시간이라 해서 기도원 찾아온 분들 특별히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셔서 다 소원하는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바르게 사는 삶이라, 바르게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옳게 살겠는가? 우리가 이 숙제죠. 우리 새해를 맞아서 원래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럽니다. 바로 우리 인생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거 보면 막 홍수가 났을 때는 흉흉할 수도 없이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고요하고 잔잔하게 흘러가는데 이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알지 못한 그 속에 우리를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강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참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 바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발버둥 치며 그렇게 치다가 어떻게 돼요? 어느덧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는 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다 우리 인생은 떠나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혼돈 속에 이 혼돈 속에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는 데는 바로 성경을 찾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성경이 우리를 안내를 해 주는 것.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로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바르게 선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서 온전하게 하는가, 온전하지는 여기 온전하다 하는 말은 바로 이 그물질하다가 그물이 찢어진 걸 깨매었을 때 그때 쓰는 말이 온전하다 하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옳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경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이고 사회학자인 토니 캄플로너 박사가 95세 이상 된 사람을 50명을 이렇게 50명에게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당신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답은 첫 번째로 날마다 나는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참 이렇게 인생에 한 번밖에 주어지는 인생이 아닌데 다시 한 번 준다 그러면 내가 흘러간 시간을 생각 얼마나 안타까운지 새삼스럽게 깨닫고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매일같이 나는 하루를 반성해 돌아보면서 그리고 반성하고 그리고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아름답게 이 가치 있게 그렇게 살겠다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반성한다는 것, 반성하고 나은 내일을 계획하고 새로 산다는 것, 사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로 내가 보니까 우리 사람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곧 죽어가는 사람 앞에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살려주기만 하면 이제는 참 담배도 안 피우겠고 술도 안 마시겠고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겠고 이제는 바르게 살겠고 참 쏙도 안 새기고 바르게 살겠다.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고쳐졌어요. 고쳐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언제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반성하고 그렇게 했던가는 다 생각도 없고 그저 어디 처음에는 얼마나 안 하다가 그냥 또 담배를 피우게 되고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주일은 그저 그렇게 나오겠다 했는데 안 보이지. 이게 다 이렇게 반성하고 사람은 이렇게 반성하는 건 쉬우나 살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다음 사람은 이제는 다시 살면 용기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산다고 보면 정말 양심이 있는데 우리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 타협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 어리석음을 생각하면 이제 내가 다시 산다 그러면 참 용기 있게 바르게 긴 거는 기고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용기 있고 말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참 그것도 역시 그렇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었는데 죽은 후에 다시 무언가 이제 산다 그러면 내가 이 무엇인가 이제 남는 삶을 살겠다. 남는 삶을 살겠다. 짐승은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 이름을 남긴다 그럽니다. 참 95세가 된 사람, 넘은 사람들이 산다고 보면 그 이름이 다시 참 한번 이름을 남기고 살만하겠는가? 글쎄 이름을 남길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남길 수가 있다 그러면 좋지요. 그러나 바로 그 이름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다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꾸면서 달려갔지만은 그것이 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지만은 그리고 보면 어떻게 정초가 되면 우리 올해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연말에 돼 보면 다 뭐예요? 후회밖에 없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했는데 후회밖에 안 돼. 바로 인생은 이렇게 다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살고 보면 그게 어디 다 물거품처럼 다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바로 그러나 우리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찾아야 참 마음을 뒤집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심을 하면서 실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 왜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담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밑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면 장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천지가 진동하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다. 첫째로 우리는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이 진화에 의해서 아메바가 진화되어서 우리 사람이 되었다. 헛된 소리를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 지었던 사실을 우리 성경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를 사람들을 만드시고 우리를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와 가축들과 온 땅의
기는 것들과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을 때는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었어요. 사람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지었을 때는 이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살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영혼은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히 교제를 하고 육체는 영원히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그리고 영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육체는 말할 수 없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사망의 종이 되었죠. 타락하기 전에는 죽도록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죽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타락이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사람은 죽게 되고 사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면 자존심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면 언어도 심사도 행동도 이렇게 존귀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존중할 수 있는 그 자존심이 있게 되는데, 나는 아메바가 인간으로 이렇게 창조되어서 벌레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역시 벌레니까 벌레처럼 그렇게 살지. 그렇게 참 고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존재에 영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세를 다 주셨어요. 시편 8편 6절 말씀을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 지으신 그 손으로 만드신 것을 것이고, 그리고 만들어서 다 다스리게 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늘은 하늘 것이고, 땅은 인생들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체를 다스리는 거는 몰라도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시고 사람들 발 앞에 두셨다고 했으니, 우리는 피지배의 종속이 아니라 지배하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나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복을 주셨는데, 사람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이 땅에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모양대로 만들어 이 땅에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엄청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가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것은 만들어서 내게 오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받기 위해서 만드시고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을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연하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어서 지으시고 있게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려고 여기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여러분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목적 없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지으시고 그리고 오라고 했다 했어요. 오늘도 여기에 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쁨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바로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은 두 번째는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마귀를 쫓아서 악한 꾀를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악한 꾀를 사로잡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은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내가 내 마음속에 내 마음대로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것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에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주에서 하나님과 싸움을 붙이기,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좋다 할 때 나는 안 좋다, 하나님이 안 좋다 할 때 나는 좋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하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게임을 줍니다. 그 게임에 빠지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우리는 동등하다. 동등할 수 없어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동등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네가 동등하다, 내가 참 이 선악과를 따오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말에 속아서 아담은 범죄를 하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악한 꾀를 저버리게 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발을 벗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우리의 일생을 다 내맡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종으로서 살 것을 원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바로 악인의 꾀는 바로 이렇게 내 중심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꾀는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 일상 우리가 사는 게 악인의 꾀를 쫓아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해야 되는데 어때요? 중간에서 전부 다 나는 내가 좋아, 안 가는 게 나 가면 편해, 가기 싫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니 내가 하는 게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고 악인의 게임에 빠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작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악한 꾀를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행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주권을 따라서 사는 사람, 이 악한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하려고
탐욕과 그리고 이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 마귀는 아담 하와에게 타락한 재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면 타락할 것이라, 그리고 타락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아담은 자기의 깨에 넘어가니까 마지막 아담도 역시 자기 깨에 넘어질 줄로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서 40주야 금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줄인 예수님께 와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을 증명해라. 내가 참 돌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가 한번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람이 떡으로 사는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떡으로는 육신을 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떡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또 더 높은 건물로 데리고 와서 만일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발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다 받아줄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또 세 번째, 천하 만국을 다 보이는 그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영광을 다,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만국을 다 보여주시면 온 세계의 영광을, 권세를 다 주겠다고 내게 절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옛날에는 그게 전부 내가 준 건데, 아담에게 준 것인데, 그걸 다 아담에게 준 것인데 아담이 넘겨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다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절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뭐라 그래요? 주 너희 하나님께 절하고 섬겨라. 단호하게 예수님은 거절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담은 육신의 정욕에서, 안목의 정욕에서, 이생의 자랑에서 깬 마귀에게 깼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그렇게 깰 수 있었다 그랬고 생각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쁘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이와 같은 깨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여기에서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율법은 굉장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첩경의 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길을 얻게 되었고, 율법을 저버리면 가시밭과 엉겅퀴 길을 꿰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2절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는, 그에게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해주겠다. 율법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형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이 행통하고 가정이 행통하고 사회가 사업이 행통하고 나라와 국가가 잘 살고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괴롭히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보증을 받는 겁니다.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살 수 있다는 보증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4계명이 있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관계에 6개 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사이에 그 계명이 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하나님 나 외에는 섬기지 마라. 다른 것에는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이 관계 계명이 바로 이 네 계명, 4가지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계명이 6개가 있는데, 먼저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우리가 지키려고 작정만 하면 쉽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거역하고 하지 말고 일반적인 세계에서도 그 법을 지키려면 지킬 수 있습니다. 잘 살게 되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걸 법을 지켜야 돼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것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앞에서 4가지를 바로 묶은 것이 바로 이 계명, 첫 계명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자기 몸같이 사랑해라 하는 것, 이보다 이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2개의 계명으로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인 계명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통틀어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2계명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계명이 있지만은 그것을 통틀어서 합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고 나머지 6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10계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그리스도인을 지켜야 할 율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면 어떻게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종교 계획자 존 녹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건강도 축복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에게 병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고 치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애굽 사람들이 내렸던 그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겠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너를 치료해 주겠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이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의 말씀만 그래 한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됐어요? 한 200만이 나오는데 거기에 요즘으로 말하면 앰뷸런스가 갔다든지 휠체어가 갔다든지 뭐 들것이 갔다든지 하나도 없어.
하나도 200명이 이동을 하는데 거기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온 뒤에 어디서 40년 동안 한 번 병원 간 일 없어요. 아파 누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약속입니다. 오늘도 그처럼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아픔도 없고 문제 없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바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인데, 영적으로는 올바르 서면 육신의 병도 다 고쳐주신다 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도에 우리나라의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 가운데 100세 이상 고령자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하는 100세 이상 된 고령자 가운데 183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종교를 조사를 했어요. 종교를 조사했는데 거기에 67.7%가 바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 가운데 41%가 기독교, 불교가 24.8%, 기타 1.89%, 이렇게 조사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오래 산다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역사가 있던 엘랭 코르뱅은 하나님의 법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가 다 복을 받아서 큰 나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학자가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는데, 역사 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법을 순종하는 사는 나라는 대국이 다 됐더라. 오늘날 보면 스위스가, 덴마크가, 네덜란드, 영국이, 미국이, 호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됐더라. 우리나라도 역시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로 이 교회가 이게 부흥하면서 경제가 이렇게 참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어쩌고 보면 우리나라도 재헌국회가 바로 시작이 될 때 이윤영 목사님이 기도하고 국회 개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헌법은 기독교 우리 역시 보게 되면 건국 이념이 된 줄도 모릅니다. 기독교로 밑바탕한 헌법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그대로 다 만들었죠. 우리 한국 경제가 이처럼 빨리 성장한 것도 100년 안에 이렇게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 또 그래서 빠르게 성장한 또 했다고 경제 성장도 거기에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도해가지고 2천만 명이 이렇게 되면 빠르 지금보다 배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도 해봅니다. 영국의 설교자 바로 존 버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가정이 화평하고 사업이 더 잘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만과 오만과 욕망, 욕심의 탐심을 다 언젠가는 마음속에다 늘 체크하며 버려야 됩니다. 잠언 8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를 교만하고 거만하고 그리고 이 행실을 폐역한 입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도 8절에 보면 악인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의 의인에게 모임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느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악인의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벽껍데기가 뭐 지금 사람 사는데 거기에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어요. 남지를 못하고 악인의 심판이 견디지도 못하고 죄인의 길에 모임에도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다. 의인의 길은
망하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하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하다는 것, 하나님과 동등하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나도 하나님처럼 똑같이 되겠다. 교만인 겁니다. 불신한 자, 무신론자,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어떻게? 오만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내 처지를 늘 이렇게 살피고 욕심도 그리고 탐심도 가지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내 분수에 맞도록 살고 그리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수입이 얼만데 수입이 이상 우리가 쓰면 어떻게 돼요? 카드 빚을 쓰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패망하게 되고 우리는 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살면서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면 안 되고 정도 이상의 소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욕심을 버릴 때 인생의 큰 결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록펠러 예를 들 수 있는데 록펠러는 어릴 때 신앙 교육도 받고 신앙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가난하게 살다가 그리고 그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욕심과 탐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석유의 재벌이 되면서 경쟁자들은 낱낱이 다 파산시키고 사업체를 인수하고 그래서 독점 사업으로 석유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를 미워했습니다. 극히 미워했어요. 심지어 루드벨트 대통령조차도 록펠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가 부를 쌓기 위해서 저지른 그 악행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록펠러는 55세에 뜻하지 않게 불치의 병이 걸려가지고 1년 이상을 못 산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가다가 병원 앞에 있는 간판을 봤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가다가 길을 멈추고 비서보고 길을 멈추라 그럽니다. 그 간판이 뭐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많다. 이 간판을 보고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생각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쪽 한편에 어떤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난리 법석을 떱니다. 저 왜 그런가? 비서를 보고 알아보라 그럽니다. 알아봤더니 어떻게 딸이 중한 병이 들었는데 돈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수술도 못한다. 그래서 내 딸 살려내놔라고 막 지금 그렇게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록펠러가 가서 다 도와줘라. 여태까지 이런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놀랍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 하지 마라.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록펠러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겸비하게 낮아지고 모든 욕심과 탐심을 다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는 미국의 유수한 교회 리버사이드 교회를 비롯해서 4,721개 교회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1개의 12개 대학교를 세웁니다. 그걸 운영합니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다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연구소와 그리고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회에 자기 가진 것을 다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이 55세 1년 못 산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얼마나 줬는가 하면 11조를 관리하는 직원이 40명이 된다 그럽니다. 11조를 직원이 40명이 11조만 관리하는 사람이 40명이 됐어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면, 우리가 옳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바로 옳게 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서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내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합니다. 나라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창조하는 영이시기에 또 깨어지고 박살난 곳에 계시지 잘 정리된 곳에 오시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정돈된 곳은 창조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은 나 같은 바로 이 사람을 왜 찾아오시는가? 내가 못났기 때문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잘났으면 찾아오질 않습니다. 못났으니까 찾아오셔서 잘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데는 왜 옵니까? 죄인을 구하려고 죄 있는 곳에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급히 사람들을 해산하고 제자들을 보고 바다 위를 건너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은 좋아서 그냥 바다 위를, 밤바다를 잘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경이 되었을 때 폭풍을 만나 제자들이 가지도 못하고 바다에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저게 유령이다 나타났다. 제자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유령이다, 밤바다에 유령이 나타나면 끝입니다. 그런 유령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다 안심해라 하거라.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는, 믿음 좋은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십시오. 물 위로 걸어갔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가까이 풍랑이 있는 그 가운데 풍랑 속에 예수님 모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배 위에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풍랑이 바로 그대로 멈추더라. 풍랑이 멈췄어요. 제자들이 잘 항해할 때는 예수님은 그대로 보고 기도만 계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 그러다 지방에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님 가시면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가는데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은 그냥 순풍에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배에 800을 하고 예수님은 뱃머리에 주무십니다. 풍랑을 역시도 만났습니다. 죽게 됐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노한 바다를 꾸짖습니다. 잔잔해라, 고요해라.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졌어요.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우리를 이대로 죽게 되는 걸 이대로 두고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죽게 됐을 때 일어나요. 순풍에는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못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그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가 이 환난을 주시고 파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 오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죄인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의인의 클럽이 아니고 죄인의 클럽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죄인 클럽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죄인인데 자기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인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고 큰 죄인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중간쯤 적은 죄인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겁니다. 큰 죄인은 왜 안 들어오냐?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죄를 안 지었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죠. 그러나 중간쯤 지은 죄인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괴로우나 나는 참 이래봬도 내가 안 지은 것 같은 나는 죄를 조금 지었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오는 것이고, 교인들은 바로 이런 모임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죄인들은 너무나도 많아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아니요, 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의인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죠. 의인들만 매여 있으면 하나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의인은 하나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기 위해서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의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바로 우리가 변화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죄인 되어서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늘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성령이 운행을 하셨어요. 바로 새로운 천지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속에 성령의 말씀이 오셔야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고 새 가정이 되고 새 사회가 되고 새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는 오리라.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 속에서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잘 받아들이면 그 속에 성령이 운행하게 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교회 나와서 한번 나오면 됐지 계속 나온 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새로 늘 씻음 받고 새로 새 사람 되고 새롭게 새 사람 되고 우리가 늘 이 집에서 늘 세수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새로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깨닫지 못한 것, 전에 알지 못한 것 바로 나와서 같은 말씀인데 듣고도 변화가 되고 그렇구나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가까이 나고 더 찬송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새로운 성령이 운행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와 있으므로 성령이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말씀을 저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마음에 부딪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다가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은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성령이 운행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믿으면 하나님이 그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환경이 내게 다스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천지를 여러분들이 지어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계를 여러분들 이 속에 와 계시는 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새로 지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짓고 악이 있는 곳에는 선을 짓고 병이 있는 곳에는 치료를 짓고 가난이 있는 곳에는 부요를 짓고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을 짓고 희망이 없는 곳에는 희망을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 병원에 가서는 의사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처럼 교회에 오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쿨만 박사는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은 교회에서 고치고 최 목사는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 것은 강남 금식 기도는 오시면 고친다고 그럽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그렇게 고쳐갔기 때문에 또 지금도 여기 와 계셔서 고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이미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테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래 할 때 깨닫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 마음속에 들어야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무엇을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격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도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병을 낫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이 바로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혼하기를 원하십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좋은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희망찬 목표를 분명히 정하시고 꿈으로 바라보고 분명히 목표를 가지고 이루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가 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표를 정하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고 나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나가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나는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목표를 이루으셨다. 그리고 건강히 하게 됐다. 나는 사업이 잘 된다. 가정이 모든 화목하게 됐다.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입으로 긍정적으로 시인하고 나가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대로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다.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 12지파의 한 사람 대표해서 12사람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어때요? 들어간다 한 사람은 다 들어갔고 못 들어간다 한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듣고 이루어 주신다 했습니다. 입으로 선언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 위에 에스겔을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는 뼈들이 마른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인자의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과 에스겔은 그저 하나님 눈치를 보고 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네가 대언해라. 이 뼈들이 다 맞춰지고 그리고 생겨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다 맞춰지고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들어가 사람이 군대가 됐더라. 우리가 입으로 선언할 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성령이 일하셔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면 성령이 그대로 역사하고 만드시고 다스리. 마태복음 11장 23절에도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로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리고 말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히 목표가 있으면 꿈을 가지시고 믿고 말하면 이루어집니다.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나를 위해서 맞았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한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진데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된다는 말이죠. 아침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출근을 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아침에서 집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도 나는 건강한 사람 생각하면서 나는 건강하다. 건강하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는 하나님,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께 다 이루어 주십니다. 나는 건강하다, 튼튼하다, 씩씩하다, 약하지 않다, 나는 눕지 않는다, 나는 튼튼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시인하고 이것을 반복하면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서 운행하기 시작하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여러분의 말을 받아서 일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아무리 계셔도 여러분이 잠잠하고 계시면 성령은 잠잠하십니다. 잠잠하다는 말은 성령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을 그대로 시행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움직이고 하나님 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너희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잘 메어서 잘못 메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매면 이것이 하늘에서 부정적으로 내버려 두기 때문에 파괴되고 많은 겁니다. 긍정적으로 매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께서는 항상 긍정적인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묵는 것이 됩니다. 나는 행복하다. 하늘에서 행복을 바로 묶어줍니다. 나는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그래 하면 하늘에서 즐거운 것으로, 기쁜 것으로 묶어줍니다. 모든 일이 평안하다, 건강하다, 평안하고 건강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 강건하게 생명이 풍성하게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의 힘이 엄청나고 강하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는 것 성경이 말하는데 그걸 읽고 그냥 우리는 그저 시인을 안 합니다. 그런가 보다 성경 말씀을 읽고도 우리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넘어가. 혀를 잘못 놀리면 재앙이 다가오고 혀를 잘 놀리면 축복이 다가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혀는 하나님 주신 열쇠인데 열쇠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 기도는 만국 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으나 기도는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그런 설교를 한번 들었어요. 설교 들으면서 간증했는데 간증을 하는데 그 목사님은 바로 이렇게 늘 차를 운전하다가 가면서 얼마나 주차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디든지 가든 좀 주차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부터 어디든지 가면 주차할 자리가 한 자리에 딱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멘하고 그렇게 했어요. 또 그리고 어떨 때는 가다 기도해도 자리가 없으면 한 바퀴 돌고 나면 또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그 말씀 정말 믿음 그러게 참 그런가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디가 주차하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가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 정말로 가면 자리가 하나 딱 비어 있어요. 또 이렇게 보면 어떨 때요? 자리가 없으면 조금 기다리고 한 바퀴 돌면 자리가 생겨요. 얼마 전에도 지난 화요일 우리 기도원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 요나하우스 지하 주차장에 한 10대쯤 세울 차가 주차장이 있어요. 그전에는 제가 거기 안 세웠는데 바로 요즘은 보면 차가 참 더러워져요. 그래서 거기에 세우는데 주차하기 힘들어 10대쯤 되니까 세우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데 왔는데 자리가 참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교회 가까이 오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한 자리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진짜 한 자리 있고 지난 화요일 날인가 가니까 있을 것 같더니 없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젊은 사람이 뭘 가방을 하나 쥐고 뭘 메고 그냥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또 좀 기다리냐 이제 저 사람 나가려고 하면 기다리는데 안 나가요. 가방은 짐만 나누고 다시 들어가더라고. 조금 기다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다시 나와서 빼가 나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그 말하는 것 그냥 그게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대로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들으시. 여러분 차가지고 다니신 분들 그렇게 진짜 제 한번 시험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진짜 그 시험 한번 해보시라고. 그대로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생존 의미와 가치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어떻게 살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사는 삶이 우리의 옳게 사는 방법이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가 나와요. 이 부자는 어떻게, 참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하게 돼서 심중에 생각이, 이게 소출이 많이 생겼는데 이거 다 어디에 넣고, 생각하니까 창고가 모자라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생각하다 고민하다 창고를 새로 지었어요. 그리고 짓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야, 내 영혼아, 이제 여기에 곡식 있는 거 다 짓고 내 물건들을 다 여기 넣어놨으니 이제는 참 마음껏 먹고 즐기고 쉬고 편하게 살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은 이유가 뭐죠? 그 조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 19장 이 16절에서 19절의 말씀 보면 그 가운데는 뭐가, 그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부자인데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부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하나님 없이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사후의 이 내세를 몰랐습니다. 현세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하는 거, 바로 그런데 사후 세계를 알지 몰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영혼을 위한 대비가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쉽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리고 이 교회 나가자 하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웃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만 사랑했지,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러한 어리석은 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옳게 사는 방법에는 이게 옳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12장 20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한다.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지 마음에 뜻이 없이 그저께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냥 그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근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다스릴 줄 모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효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운명을,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환경을 변화시키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바로 종이 돼가지고 살아서, 바로 세상에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빌딩이 몇 개가 되어도, 주식을 한없이 모아들여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내 영혼, 그리고 내 목숨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다 가지고 있어. 세상 권세를 다 가지고 있고 명예를 다 얻어도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많이 벌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많이 벌어서 교회도 많이 짓고 병원도 많이 짓고,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기도원에 와서 후원금도 많이 내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나누어 먹이고 그리고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상급받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올바르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져나온 옳게 참 어떻게 이제는 옳게 바르고 남은 삶을 옳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결단도 하고 그렇게 살고, 그리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 다
응답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